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도움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인을 저에게 쳐주사 저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재앙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 된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참으로 저희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저희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영적인 갑옷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저희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이 말씀 통해서 또 새로운 깨달음 얻게 하시고 또 이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길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들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머리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5번째 그 5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크게 3개의 7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 7인 심판이 나오고 두 번째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세 번째로 7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심판들은 모두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을 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 성도들은 그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구별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십니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7인 심판인데,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여러 색 말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들을 탄 사람들이 나오고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재앙들은 인간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들이 그 7인 심판이 일어난 후에 또 차례로 또 나팔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접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행하시는 그 심판을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7 인봉을 떼신 후에 이제 7 나팔이 이제 시작되는데 7 나팔 심판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모세 당시의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팔 재앙도 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불 붙는 산이 이제 바다에 이제 던져지게 되고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쑥이라는 별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다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재앙들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을 향해서 내려지는 무서운 그 심판에 대한 상징들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게 큰 고통을 주는 재앙들 뒤에는 악한 영적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이 악한 영적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먼저 이제 1절 보시면 별과 무저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별이 본래는 아주 존귀한 존재였는데 타락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처음에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온갖 거짓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아주 나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받습니다. 이 무저갱은 헬라어 아부소스라는 것을 번역한 말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무저갱은 바닥에 끝이 없는 구멍, bottomless, 그러니까 bottomless hole이라고 아예 계속 내려가도 끝이 없는 그런 구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연을 의미하는 영어 abyss란 단어가 있는데 이 abyss가 이 아부소스에서 이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 무저갱이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은 사탄이 이제 훗날 형벌을 받는 곳으로서 사탄이 이 지옥의 열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저갱은 마귀가 다스리는 땅 깊숙한 공간이자 그곳에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기어 올라와서 세상을 더럽히는 그런 어둠의 공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천국은 저 하늘 위에 있고 지옥은 저 땅 밑에 있을 거라고 추측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물리적 이런 곳에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인식을 초월한 전혀 다른 차원에 실제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차원에 있다라는 것은 한편 지금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고 겹쳐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무저갱도 정말 실제 저 땅속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저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다스리는 그 악한 공간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무적행으로부터 악한 것을 내보내면서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스스로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높고 그 깊은 뜻 가운데 사탄이 제한적으로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무적행의 열쇠를 주셔서 악한 사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악한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나 또 그 외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제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보시면 이제 연기가 나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 무적행을 여니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그런 자욱한 연기가 올라옵니다. 용광로에 석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불을 떼면 거기 아주 시꺼먼 연기가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산가 같은 데 큰 불이 나면 그 태양이 가려져서 어두워질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뭘 보시면 무적행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래서 해와 공기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가 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과 공기를 가리는 이 연기는 진리와 생명을 가리는 사단의 거짓 사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짙은 연기를 사용해서 이 햇빛을 가리고 공기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이 연기는 그 복음의 진리를 혼미케 만드는 그런 거짓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되고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뺏어가는 그런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사탄은 우상 섬기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속입니다. 우상은 인간 안에 있는 종교적인 상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그 결과물입니다. 마귀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정성이나 인간의 어떤 마음의 느낌이 중요하다고 속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믿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보면 이 부모 공경을 왜곡시켜서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돌아가신 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도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이 세상도 자신의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막 성공하라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또 사탄은 죄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속이고 그 죄악된 욕망을 채우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불륜을 미화시키고 어떤 중독성의 죄를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이제 마귀의 거짓말인 이 검은 연기, 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를 없애는 방법은 복음의 진리를 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복음이 선포되면 이 마귀의 검은 구름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그 위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자욱한 거짓의 연기 영향을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제 그 황충이 나옵니다. 이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연기와 함께 황충이,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이제 황충의 권세를 보시면 3절과 4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황충은 메뚜기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 고대인들에게 메뚜기는 아주 두려운 곤충이었습니다. 요즘도 뭐 해외 뉴스를 보면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몰려다니면서 곡식과 풀과 나무를 한 번에 다 갉아 먹는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곤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이 황충, 이 메뚜기가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갈의 권세는 고통을 주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이제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은 땅의 풀이나 곡식과 수목을 해하지 않고 사람들만 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메뚜기가 아니라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황충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성도들은 해하지 못합니다. 황충은 사탄의 지위 아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영적 세력입니다. 황충은 역사 속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갈의 침과 같은 큰 고통을 주곤 했습니다. 이 사탄은 무엇보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를 자극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마귀에게는 일종의 굉장히 쓰기 쉬운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자극해야 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자극하면 화를 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자극하면 정욕에 사로잡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자극하면 깊은 그 침체와 우울 속에 빠져드는지를 잘 알고 있고 늘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요즘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 마치 황충, 이 메뚜기 떼가 사람들의 마음을 정갈처럼 막 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황충의 활동을 제한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나마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은총, 일반 은혜와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총을 말하고, 일반 은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이런 악이 번성하는 것을 제한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의미합니다. 6절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지옥의 특징이 뭔가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영원히 괴로워하고 영원히 서로를 증오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황충에 시달리는 사람은 근데 이 땅에서 이런 끔찍한 지옥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황충에 이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이 무엇일까요? 보면 메뚜기 떼가 무서운 것은 모든 풀이나 나무를 다 싹 갉아먹는 겁니다.
황충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유로운 생각이나 감정들을 싹 다 갉아먹어서 완전히 어떤 이런 마귀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사상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메뚜기 공격을 받으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인간다운 그 감정이나 따뜻한 마음이나 희생정신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메말라 버리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고 동정심이 사라지고 따뜻한 그런 사랑이 사라지는 아주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면서 황충이 막 나타나는 시기에는 그 사람들의 이런 따뜻한 감정과 그 선한 마음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황충이 지나가면서 이 폐허 같은 마음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이 지나갈 때는 분노의 욕설이 난무하고 비인간적인 공격이 난무하고 이웃끼리 사소한 것으로 인한 다툼을 하고 살인과 폭력, 음란, 방탕이 횡행하면서 이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봐도 유난히 인간이 이렇게 마음이 메말라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황충은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이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는 못함을 의미합니다. 황충의 고통은 사단의 거짓된 사상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 이제 임하는 고통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특별히 보호하신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는 이 정갈의 권세를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속에 감정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안타깝고 그 감사가 있고 가슴이 아프고 또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을 아름답게 잘 보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은 또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두려워할 수 있고 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실 때 우리 마음이 그 사막처럼 황폐화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황충의 또 특징이 이제 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7절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황충의 모양을 보면 이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황충의 재앙이 어떤 전쟁과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음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또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다는 것은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 세력, 이 황충의 권세가 굉장히 특별하고 영광스러움을 암시합니다. 금 연류관 같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강렬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항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이 황충이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어떤 나름의 논리와 이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력이 황충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벌레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기보다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뛰어난 그런 영적 세력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라는 말은 매력적이고 어떤 선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자의 머리털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 이 황충의 세력이 이 여인의 아름다움 같이 사람을 혹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 사자의 이빨을 가졌다는 것은 사자처럼 강인한 그런 특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철 호심경은 오늘날 소위 이제 방탄복 같은 것으로 저희가 이제 오전 예배 시간에 에베소에도 호심경이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흉배라고도 불렸는데 가슴 부위를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이 황충에게 호심경이 있다는 것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날개 소리가 수많은 병거나 말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라는 것은 세상에 아주 큰 영향력을 줌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황충에게 정갈의 꼬리 같은 것이 있어서 쏘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정갈의 꼬리를 가진 황충은 조직화된 그런 사단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탄은 아주 강력한 세력을 형성을 하고 때로는 지능적으로, 때로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때로는 로마 제국이 이 황충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카톨릭 교회도 이 황충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히틀러 정권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공산 정권도 황충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미혹시키는 이단 집단이나 또는 어떤 범죄 집단도 황충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황충에 쏘인 사람들은 정말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황충은 사람들을 굉장히 비인간화,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황충에게 쏘이게 되면 그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이 저지른 그 일로 인해서 평생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를 파괴함으로 이 세상 자체를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 사회나 또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그 배후에는 이 사탄의 그 부하인 황충의 세력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기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황충이 이렇게 강하게 활동할 때에는 결국 세상이 쫙 두 개로 양분됩니다. 한쪽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실상 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답게 되고 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더 띠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황충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황폐해져서 완전히 그런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황충의 활동을 딱 5개월로 제한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황충이 활동하는 중에도 사람들이 인간성을 다 완전히 말살시키지는 못하게 하시고 기본적인 양심이나 감정은 약간 남아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황충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어둠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을 이제 무저갱의 사자라고 지칭하는데, 이 왕의 히브리식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식 이름이 아볼로온입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파괴 또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 사회의 많은 것들을 파괴합니다. 결국 그리고 사탄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감정과 자연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파괴를 막는 겁니다. 교회는 사탄이 파괴하지 못하게 막고 또 사탄이 파괴한 부분을 다시 창조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아무 고통이 없으면 너무 지나치게 교만해져서 끝까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결국에는 아주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음에 그 비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뭄으로 말라버린 땅에도 물을 뿌리고 다시 씨를 뿌리면 푸른 채소나 풀이 돋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탄의 활동으로 말라버린 마음에도 다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리고 성령의 그 물이 뿌려지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참된 인간성의 회복 역시 이 복음의 그 답이 있습니다.
황충이 활동하는 이때에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황충이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탄의 파괴를 막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아름다운 복음의 그 진리를 비추는 그런 저희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또다시 한번 이 세상을 마치 메뚜기 떼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저희는 하나님께 인을 받아서 이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마음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 있어서 황충이 판을 치는 이때 더욱더 살아있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해서 황충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못된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이제 일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성도들 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늘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신 그리고 끝까지 이루어가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입니다. 찬송가 41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라 내 마음은 편하라 구주의 뜻 순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편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해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고 밝히소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처음 해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